예레미야 8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아멘. 요즘 우리가 라이덴 딜라이트에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는 어떤 성경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이미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이제 남쪽 유다가 남았는데, 남쪽 유다도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며 그들을 멸망시키십니다. 어디를 통해서 멸망시키시나 하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는 일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멸망이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환상으로 보고 있었던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우는 거죠. 예레미야만 사실 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셨다고 그저께 본문에 그렇게 우리 본문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내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린다. 새벽에 제가 그 말씀을 읽다가 저도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신다. 자기 백성을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바로 서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그들이 바르게 살아야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이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다 멸망하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마음속에 가득히 품고 울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많이 울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예언들은 성취가 되고 그 이스라엘은 다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결국 7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우리가 고레스라고 하면 금방 잘 역사적으로는 뭐 있는 인물인가 뭐 그럴 텐데 영어로 찾아보세요. 뭐더라? 예. 그분이 맞아요.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예, 키루스라고. 여러분 혹시 세계사에 별 관심이 없죠? 네, 알았어요. 네. 그 왕을 통해서 칙령이 내려져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포로로 있었던 사람들을 다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라 라는 그러한 예언이, 그러한 칙령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바로 앞에가 에스라인데, 에스라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환을 하게 되었는데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쌓고, 느헤미야 때는 성벽을 쌓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런 일들이 완성이 되면서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이제 그들이 가장 회복해야 되는 것은 성을 쌓고 성벽을 쌓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들의 마음속에 포로 생활하면서 완전히 잊혀져 있었던, 포로 생활 이전에도 하나님을 떠나면서 완전히 잊혀져 있었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있어야 했거든요. 그때 학자 에스라 제사장이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온 백성 앞에서 율법책을 읽습니다.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어요. 6시간 동안 읽어준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 율법책을 펼 때 백성들은 일어나요.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으며 주님을 찬양하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2번 외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손을 들면서 아멘 아멘 한번 해볼래요? 시작. 아멘 아멘. 예. 일어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시킬게요. 예. 그래서 지금도 사실 어떤 교회에서는 찬양 시간에는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읽는 시간에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것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였죠.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통역이 필요해? 왜 통역이 필요해요? 그들이 자기의 고향 말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70년을 살았거든요. 70년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었거든요. 이방 땅에서 그들의 언어로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아마도 1세대들은 없어지고 새로운 세대가 자기 땅으로 돌아왔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스가랴서를 연말쯤에 묵상하게 될 텐데, 그때 묵상하게 되면 비슷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에임스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고향으로 다 돌려보내라. 나 여기서 태어나서 살았는데 내 고향이 여긴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 한국으로 돌려보내라.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왜 한국을 가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왜 한국을 가지? 근데 가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갈 수밖에 없어서 갔어요. 갔는데 말도 통하지 않아요. 어쩌면 가기 싫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왜 가야 되는 걸지 모르겠어요.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거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통역이 필요한 것은 그만큼 당연한 일이겠죠.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자신에 대한 어떠한 정체성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알아듣게 설명하는 일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았던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을 잘 알아듣고 설명을 듣게 되면서 그들의 반응이 9절에 나타나 있는 건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울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울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어떤 비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직까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우리는 울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울리려고 그러나? 울면 어떡하지? 오늘따라 마스카라 좀 더 하고 왔는데 어떡하지? 막 그런 걱정을 하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말씀이 무엇이길래 왜 울게 되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봅시다. 성경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 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의 귀를 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생각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 따라해 봅시다. 성경은 내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다. 성경 말씀 속에 내가 어떤 때는 이렇게 살아라, 저런 때는 저렇게 살아라 하는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내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그 삶을 향해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지도하시는 그 길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속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길을 제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늘 대해야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마음과 삶에 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거기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양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생각해 봅니다. 내가 육신의 양식보다 영혼의 양식들을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3끼 드시는 분은 한번 손 들어 봅시다. 하루에 3끼를 드시는 분. 예, 아주 자신있게 손 드는데, 성준 3끼나 먹는구나. 자, 제일 먼저 손 들어서요. 눈에 많이 띄었어요. 자, 4끼 드시는 분? 혹시 4끼 드시는 분? 간식 포함해서 5끼 드시는 분? 수지야. 예. 2끼? 1끼? 혹시 굶으시는 분? 밥이 없어서 굶으시는 분. 주일날 와서 먹는 것이 유일한 내 육신의 양식입니다. 오늘 밥을 안 주시면 혹시 밥솥은 잘 눌러놓고 오셨나요? 그것이 안 되면 나는 오늘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자, 그런데 조금 유치하지만 여기다가 비교해 봅시다. 영혼의 양식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루에 5번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 분 아무도 없죠? 수지, 네. 세 번, 하루에 성경 말씀을 3번을 읽으시는 분. 아까 제일 자신있게 손들었던, 3끼 먹는다고 손들었던, 하루에 3번 정도 성경 말씀을 읽니? 네. 3번 읽으시는 분. 네. 일주일에 1번 교회 왔을 때 성경책, 우리 교회는 성경책 안 가지고 다녀도 되더라 막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오시고, 성경책이야 요즘에는 다 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네, 저도 그거 인정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제가 제 앞에 놓는 이유는 혹시라도 제 아이패드가 꺼지면 이걸 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뭐 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들 지내고는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1번만 성경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듣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굶주린 것이 될까요? 좀 미안하고 막 우리 영혼한테 막 미안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미안한 것보다는.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 좋을까요? 어느 정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 좋을까요? 먼저 여러분께 아주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드리겠는데, 여러분, 하루에 한 15분 정도 성경을 읽는 것에만, 그러니까 묵상하고 뭐 그런 거 말고 읽는 것에만 15분 정도만 이렇게 투자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하루에 15분 정도. 하루에 15분, 이거 저는요 하루에 15분 내려면요, 목사님, 인생 계획을 다시 짜야 돼요.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하루에 15분 성경 말씀을 읽는다? 뭐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재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15분이 얼마나 쉬운 시간인가 하면 아침에 5분, 점심 때 5분, 저녁 때 5분 정도만 하면,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한 10분, 저녁 때 자기 전에 한 5분 정도만 하면 15분은 충분히 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괜찮지 않으세요? 하루에 15분 정도면 성경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나 하면 정독으로 해서 한글 성경, 영어 성경 막 단어 찾으면서 읽는 거 말고 한글 성경으로 정독으로 쭉 그냥 읽기만 하면, 막 깊은 생각 말고 쭉 정독으로 읽기만 하면 한 성경의 챕터로 따져서 한 3장 정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장 읽을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그런데 조금 성경 읽는 것에 속도가 붙게 되면 3장, 많으면 4장까지도 읽을 수가 있어요. 시편 막 들어가면 막 그러면서 놀라면서 막 4장 5장 막 읽고, 성경 장 이렇게 많이 읽었어, 막 그만 읽어야지, 막 그럴지도 몰라요. 아무튼 성경을 하루에 3장 내지 4장, 뭐 많아서 5장까지 정도 읽으면 1년에 한 번 성경 말씀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세례 받은 분들,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지금까지 매년 한 번씩 성경을 읽고 계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자신 있게 손들어 보라고 그런 거예요. 예.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벌써 다 지나갔어요. 지금 손 들면 뭐야 막 그렇게 볼지도 모르니까. 근데 제가 그 세례 교육을 하러 들어가서 어느 날 예전에 목회지에서 세례 교육을 하러 들어가서 성도들께 그러한 권면을 한번 했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1년에 한 번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봐야 되진 않겠냐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도전을 한번 했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의 반응이, 목사님 여긴 세례 교육받는 사람들인데 뭐 우리가 믿음에 뭐 아주 도가 높은 사람들처럼 그런 요구를 하시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딜을 했죠. 그럼 2년에 한 번 읽어야 되지 않겠냐고. 2년에 한 번 읽으려면 하루에 10분 정도만 시간 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년에 한 번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제가 지성이 나이 때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읽기를 시작을 해서 세례 받을 때 성경을 학습 서약을 당시에 하고 세례 받을 때까지 6개월 동안 성경을 일독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읽고는 있는데, 마음을 먹으면 중학생 때도 성경을 6개월에 한 번은 읽겠더라고요. 내가 세례 받아야지. 세례 못 받으면 큰일 나겠는데 막 그런 생각을 갖고서 막 읽기를 시작하니까 공부하고 있었던 학생 때인데도 읽게 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성경을 일독을 했었는데 하루에 한 20분 정도의 시간을 내서,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학력고사 준비를 하면서도 성경을 읽었는데 매일매일 시간 내서 성경 읽는 것은 저한테 공부하는 것보다 우선이었어요. 제 머릿속에 있었던 한 가지 생각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서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뭐가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제가 성경 시험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목사고시를 볼 때. 그때도 어떤 때는 어머, 내가 몰랐던 것이 또 나왔네, 막 그런 것이 한두 문제씩 있는 거예요. 내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나? 그걸 또 다시 자세히 살펴보게 되고, 요즘도 큐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8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큐티를 30년을 하고 있는데, 큐티를 그렇게 하게 되면 계속해서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고 살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때로는 이런 말씀이 있었네? 새롭게 보게 되는 시각 때문에 그런 것인지 깨닫는 것이 또 있는 거예요. 30년을 읽는데도 그래요. 아니,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었으면 지금까지 성경을 아마 수십 번을 읽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한 가지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경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하루에 10분, 15분 내는 것도 어려운가? 나는 목사니까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고,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직업으로 바쁘고 또 힘든 건 알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라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거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기 유아실에서 지금 기도실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 번쯤 반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르겠어요. 언젠가 다 들어와서 예배 드리겠지. 반응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끄덕거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은 내 삶의 기본이 되는 것이니까.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디서부터 성경을 읽으면 좋아요? 아무데나 읽으세요. 제발 좀. 목사님, 그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읽다가 보면 레위기 때 가서 다 걸려서 넘어진다는데, 레위기 때까지 읽어보고서 얘기를 하자고요. 왜 거기서 다 넘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창세기부터 안 읽으려고 그러지? 요한복음부터 읽자고 그랬는데 언젠가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요한복음의 복음서 중에 제일 어렵다면서요. 아니, 어렵든지 쉽든지 간에 먼저 읽어보자고. 마태복음부터 읽든지 창세기를 읽든지 창세기만 50번을 읽든지, 아무튼 성경 말씀을 하루에 15분만이라도 읽어보자고요. 나 오늘 이거 하나만 해놓고 가도 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자, 여러분,
강요해서 죄송합니다. 배울 만큼 배우신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세례받은 사람으로, 또는 집사로 앞으로 집사가 될 사람으로, 언제 나를 집사시킬지 모르고 집사에서 탈락시킬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하루에 15분 성경을 읽는 일에 아침, 저녁, 점심 뭐 그렇게 따로 나누어서 하든지 한 번에 하든지, 그 일에 내가 내일부터면 또 잊어버릴지 몰라. 오늘부터, 아니면 그것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집에 가기 전에 예배당에 들어와서, 나가지 못하게 잠궈 놓진 않아요. 우리 교회 문은 다 열려 있으니까 나갈 수는 있어요. 다시 들어오지 못해서 그렇지. 가기 전에 15분이라도 내가 읽는 것을 실천을 해보고 가겠다, 그렇게 내가 약속하고 싶다, 약속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손을 들어 주실래요? 네, 내리세요. 두 번 안 물어볼게요. 강요하는 것 같아서. 내일쯤 혹시 집에서 손을 드셔도 되세요. 그 말이 자꾸만 내 마음속에 울려서. 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대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들부터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우리가 처음부터 읽기를 시작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들을 수 있으면 읽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으면. 사람은 듣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기들이 듣는 것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해요. 듣는 것은 저처럼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잘 쉽게 풀어서 해주는 설교 말씀을 자주 들으면 좋아요. 저는 여러분께 이메일을 드리면서 새벽기도 설교도 계속해서 전해드리잖아요. 그 말씀들을 10분씩 뭐 듣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분량은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만큼의 시간들을 내가 주님 앞에 내놓고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것들이 시작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듣고 또 읽고. 읽을 때 한 가지만 권해드릴게요. 한 번쯤은 소리내서 읽어도 괜찮아요. 아니면 내가 오늘 정해진 분량이 뭐 한 챕터다 그러면 한 챕터 전부 다 소리내서 읽는 건 어렵다면 그 중에 시작하는 한 5절이라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면 참 좋아요. 여기에는 소리를 내서 읽을 때는 우리 속에 육체적인 울림도 있게 되거든요. 이 울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이따가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 암송하는 것은 정말 좋아요.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암송을 시작해볼까 하다가 다들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직까지는 암송까지는 강요하지 않아요. 어떤 훈련에서도 암송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암송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속에 굉장히 큰 힘이 생깁니다. 1960 몇 년도에 북한으로 이렇게 납북이 되었던 그 푸에블로라는 배가 있었어요. 그 미국 군함이었었는데, 그 배가 북한으로 납북이 되어서 그 선원들이 전부 다 북한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감옥에서 있는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이 그 선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암송하고 있었던 성경 말씀을 다 내놓고 기록을 했어요. 그들이 성경책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암송하고 있었던 성경 말씀이 기록한 그 노트를 다 돌려보면서 그걸로 성경 읽기를 계속해서 해나갔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다 풀려나게 돼서 판문점을 통해서 오고 난 다음에 남쪽에 있었던 교회에 먼저 들어가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감격이 굉장히 컸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암송할 수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일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암송할 수 있는 성경 말씀들 몇 개나 되나요? 암송할 수 있는 성경 말씀. 예, 됐어요. 오늘은 여기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해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공부는 여러분이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 지금 우리 청년들 마가복음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가 보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연구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큰 키가 하나 있는데, 그 키가 뭔가 하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작은 부분인데 그 작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되는 어떤 순간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큰
그 시야가 열리게 돼요. 굉장히 넓은 시야가 열리게 돼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를 깨닫지 못해서 성경이 꽉 막혀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모임에 가면 참 좋아요. 혹시 모임이 불가피하게 못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스스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책을 하나 사다가 보고서 공부를 하면 되고, 또 더 좋은 것은,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은 것은 여러분께 이메일을 매일매일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메일을 받으시고 성경 말씀 묵상을 집에서 하시다가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목사한테 단메일을 보내면 돼요.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뭐예요? 물어보시면 제가 뭐야? 왜 답장을 보내? 막 그러면서 답장을 안 하겠습니까? 저는요, 친절한 목사잖아요. 그래서 다 답장을 해드려요. 제가 모르는 것이 또 생기면 찾아서라도 답장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오늘부터 마구마구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도 나오고 오늘 막 그러네요. 자, 그런데 그럼 묵상한다는 것이 뭔가? 말씀 묵상. 자꾸 오늘 묵상이라는 말을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어떤 성경학자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묵상이 뭡니까? 저는 묵상에 라이센스 없는 전문가니까 묵상 전문가한테 어떤 성경학자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신학 박사가. 묵상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시길래 제가 아주 쉽게 답변을 해드렸어요. 성경 연구라는 것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정보나 지식들을 우리 머릿속에 담아내는 것이지만, 묵상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들이 내 삶에 채워져서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묵상은 내 삶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내 삶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삶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움직이게 되는 것을 말해요. 원래 묵상이라는 것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단어적인 의미는 읊조린다는 말이에요. 읊조리는 것.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말씀들을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막 뭔가 좀 느낌이 있으니까 자꾸만 이렇게 읊조리게 될 수 있잖아요. 모두 울었다. 모두 울었다. 모두 울었다. 계속. 읊조리는 것이 묵상이라는 말의 사실 그 원어적인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은 내 삶을 움직이게 되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지금 전혀 말씀과 관계없던 사람들이 그 말씀이 그 삶과 그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이들이 울었어요. 백성들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울렸기 때문이에요. 이 울렸다라는 것은 울림이라는 사운드라는 뜻이 또 같이 있습니다. 바이브레이션이라고 말을 하는 것 있잖아요. 내 속에서 뭔가 이렇게 울린다라는 것. 하는 울림들. 그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해설하고 가르치는 것들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들의 삶에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울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말씀 묵상은 울림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울림이다. 그런데 그 울림이 나를 making cry, 나를 울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묵상은 공허해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고 그 말씀이 내 자신을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내가 움직이지 않았던 내 이 딱딱했던 마음들을 계속해서 울려내서 그 속에서 내가 왜 이러지? 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꼭 실행을 해야 되는 이유,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을 울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랬거든요. 세상 속에, 세속에 빠져 살면서 전혀 구별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삶을 내가 이 땅에서 그대로 그냥 살아가고 따라가면서 내 마음이 굳어져 버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나를 변화시키고 성숙시켜야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들을 완전히 놓치고, 그 말씀이 뭔데? 그게 뭔데? 내가 교회 가서 듣는 말씀들이 뭔데? 은혜라는 게 뭔데? 그런 것이 아무리 내 속에 찾아와도 아무 반응하지 않을 정도로 나를 딱딱하게 만들어 버렸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했던 백성들의 마음이었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400년 동안, 때로는 70년 동안, 때로는 잠깐의 순간을 살아도 죄악 속에 빠져 살고 우상 섬기며 살아가는 가치관이 너무나 다른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마비시켜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모으셔서 그 속에서 말씀을 듣게 하실 때는, 그 말씀의 역사와 말씀의 힘이 움직일 때는 우리의 이 말랐던 심령이 힘을 얻게 돼요. 에너지를 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돼요. 감각을 살리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울려오면 아무 반응하지 않고 딴짓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내가 듣고자 하는 귀를 열게 되고 나를 아주 강압적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내 귀를 열어놓으신 성령님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울리게 되어 있어요. 울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 속에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잘 모르지만 그 바꿈의 시작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고 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들어보지 않으실래요?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 그 말씀을 들어보지 않으실래요? 나는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혹시 나를 이렇게 그냥 두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내버려 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 나오면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함께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내 속에 뭔가 변화를 요청하시는 어떤 분의 손길이 있겠다고 솔직하게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을 한번 시작해 보지 않으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연구하는 일, 또는 암송하는 일, 읽어가는 일,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 여러분을 그 말씀 묵상의 세계로 초청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뀔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참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 말씀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